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로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0편은요.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초청의 말씀이죠. 5절이라는 이 짧은 시 안에는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아오라, 알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는 7번의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예배의 대상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로 부르심 대상은 온 땅이고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예배의 초청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쉽게 생각할 때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그저 형식적인 신자일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을까? 과거에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현재 있는 이 사람의 상태만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지금 비록 믿지 않고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단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옆에서 해야 할 일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찬양과 섬김은 따로따로 있는 개별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 또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 꼭 가야지. 지금 몸이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예배하러 가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의무예요, 의무. 내가 지금 해야지 라는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꼭지도 또 내가 안 가면 또 옆에 구역장님 보기도 좀 그렇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그러니까 나가 봐야지. 여러분 이게 억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건강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할 때 우리는요.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인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백은 십계명의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계명을 예배의 언어로 다시 들려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쪽에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님이죠. 근데 저기에서는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늘에 있는 신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창조주인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을 바라보는 거는 전혀 다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비교 속에서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 또 관계와 진로,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또 내 삶에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면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이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다 보면요 늘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눈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드린 이 고백이 예배 때만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온 게 성전 문과 궁정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여기 나오는 문과 궁정은요 우리가 그 앞에 가야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정에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뭐 들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업적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라는 거죠.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불필요한 짐은 오히려 여행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짐을 막 싸잖아요. 어떤 사람은 짐을 막 이만큼 싸가는데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것은요 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을 줘요. 이거 짐 때문에 가는 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짐을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는 감정도 바뀌고 매일매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항상 바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드리는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또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렵더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는 선감사라고 그러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심에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에 감사.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실 것 감사. 미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고 이거 잘해줘서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 예배를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풍성한 삶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새록새록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헛된 시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